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소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주님께 구한 복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복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 수요 예배, 3일밤 수요 예배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또 우리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수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3분 정도 우리 합심해서 주님 세 번 부르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합심해서 통성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3일밤 수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보이라 하신 말씀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3일밤 수요 예배에 도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수요 예배가 아버지의 강물처럼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복이 아버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주의 종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풍전등화의 아버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국가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은혜와 풍요를과 자비하심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아버지 하나님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체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들이 아버지 다 떠나가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세워지는 대한민국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 나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의 어떤 악법들도 아버지 어떤 잘못된 법들도 아버지 하나님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악의 세력들이 아버지 다 소멸되고 아버지 하나님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종 주님의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 주님의 교회가 금년에는 부흥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08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실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비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강간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롭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하려 없느니라. 24절 다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시기를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 주님 지금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사랑 지금이 곳에 임하소서 임하 우리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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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또 감사와 경배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우리 함께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함께 서로 함께 반가운 코이노니아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샬롬 샬롬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성전에 날씨가 많이 또 추운 가운데 있지만 또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수요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있는 장소에서 함께 저희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매주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입니다. 우리 크게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간순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건전한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목표를 정해둡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참된 신앙인이라면 그 종교에서 가르치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성도들도 이와 비슷하게 예수를 믿는 자체에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을 통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성도의 행동은요, 일반 사람들과의 형식적인 면에서는 동일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본질, 가치, 그 내용 면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도의 행동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그 목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소망하며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연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목표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도 계속 이러한 목표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그 목표의식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거듭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권면의 말씀은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상 매우 또 추상적으로 들리기에 이러한 삶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머리로는 알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알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야지. 하지만 참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몸 중에 태화기관으로서 동의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의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의근은 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움직이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면 역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합리적인 설명을 통해서 그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성령을 따라 산다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인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의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성령을 쫓아 살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따라서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 첫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육체의 욕심은요, 육신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일은 뭐예요? 육신의 일은 영의 일과 영적인 것과 반대되는 것이죠.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에게서 육체의 욕심은 시작이 되고 발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은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저 세속적인 거, 그저 세상에 있는 거, 여기에만 집중하고 몰두하며 살아가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그냥 마무리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영의 일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데 영의 일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이냐면 육체의 욕심을 가진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고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일을 결코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성경 구절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꼭 메모하고 기록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요, 여러분의 신앙에 큰 성장과 또 성숙과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이에요. 다 같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육신의 일을 따르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영의 일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목적과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노름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생각이 뭐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노름하는 거로 가득 차 있고 술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요, 생각이 뭐로 채워져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 있겠습니까? 영을 따르는 것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영을 따르는 자는요,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영의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요, 없어지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육신의 일은요, 다 없어져요. 사라지고 맙니다. 여러분 권력이 무궁할까요? 무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이 여러분 영원할까요? 하늘나라 갈 때 물질을 가지고 여러분 다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분 보셨습니까? 명예? 여러분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건요,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 영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올라갑니다. 이것으로 충만한 자가 누구냐 하면 영을 따르는 자.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양보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의 의지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고 아무리 결심할지라도 그 의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로 부패된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욕심을 따르는 일에 습관적으로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령을 쫓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늘 충만해서 살게 되면요, 육신의 유혹이 오고 세상의 미혹이 오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1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육체의 욕심, 우리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육체의 욕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3일 동안도 아마 이 육체의 욕심과 여러분 늘 가까이 하고 늘 여러분들이 함께하면서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느냐 하면요, 다른 방법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함,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수행을 합니다. 돌을 닦는다고 하잖아요. 수행을 통하여서 정말 불교 믿는 사람들요, 참 착실하게 독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대단해요. 정말 여러분 이 절도요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게 얼마나 무릎 꿇었다가 일어섰다가 무릎 꿇었다가 일어섰다, 이걸 수없이 정성을 다해서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또 정직하게 살려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벌레 하나 죽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그죠? 철저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렇다고 여러분 내 삶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수행을 통해서는 안 돼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고,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산다고, 우리가 법 없이 산다고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되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이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하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잖아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다 봤습니다만 갈라디아서 전체 6장 중에서 2장, 3장, 4장은요 무엇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사는 삶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은 참된 영혼의 자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깨끗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함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을 날 수 있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새는 생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장애물도 없기에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새는 공중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돌멩이,
돌은 어떻습니까? 새와 전혀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을 공중에 던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땅에 돌은 다시 떨어집니다. 새는 그런데 어떻게 되죠? 날아가죠. 자,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요? 육신의 일을 쫓는 사람은 이 돌멩이와 같이 중력의 법칙과 같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쫓는 사람은요, 돌과 같이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창공을 나는 새와 같이 자유를 누리면서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율법으로 가려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심하게 책망하면서 권면했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영혼의 자유와 생명의 풍성함을 체험하지 못하는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을 쫓는 삶을 위해 성령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을 쫓는 삶을 위해서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 우리가 오늘 불렀습니다만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임하소서.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해야지 영혼의 자유가 있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여러분 예배에 여러분 기쁨과 감격이 그곳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가슴이 차가워지고 머리도 차가워지고 냉랭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냉랭하고 차가워지고 신앙도 냉랭하고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뜨거워져요. 그래서 찬양도 뜨겁게 하게 되고 기도도 뜨거워지고 여러분 섬김과 사랑도 봉사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성령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그러면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를 주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같이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 말씀, 비유 설교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면 비유가 그만큼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해하기가 쉽고 잘 정확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나의 제자인지 하나님의 참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 보게 되면 그 열매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여러분 다 이상한 거잖아요. 다 나중에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 마지막은요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도 신앙도 어쩌면 이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무슨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는 방법을 설명하시기 위해 한 번은 포도나무 비유를 하셨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있어야 되죠?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맺을 수 없다라는 비유의 말씀이었죠.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우리 성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비유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으면 성도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내 안에 거하라 했습니다. 여기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누구 안에 거하라는 말씀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나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표현은 다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말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성령의 사역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결코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영향을 결코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이 성령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은 성도와 예수님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해주는 사역이에요. 성도와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해주는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어주는 사역이에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랍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죠? 9가지 열매 한번 보실까요? 자, 9가지 열매.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9가지 열매. 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맺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맺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해야 되고 또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예수님은 성령의 열매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9가지로 나누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9가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맺어지는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것을 보게 되면요,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오늘 했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사랑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선교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섬김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나눔의 열매를 맺으십시오. 헌신의 열매를 맺으세요. 충성의 열매를 맺으세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9가지의 열매 많죠? 그 9가지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많이 맺으면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할 때? 열매를 맺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으면요, 또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따라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내 제자는 누구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거듭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면 궁극적으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납니다. 얼마나 참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나타나니까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열매를 맺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아무개 권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런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에게 함께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열매도 없어요. 그리고 아무런 헌신도 없고 충성도 없고 희생도 없고 그저 교회에 나오는 형식적인 외식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때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우리를 보고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게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이 교회도,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면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열매를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맺어서 우리 주님을,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우리 자식들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정말 기쁘게 하고 그렇게 해야죠. 맨날 부모님의 마음을 속삭이고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늘 걱정 근심만 끼쳐드리는 자식이라 그러면 여러분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해드려야 될까요?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죠. 하나님의 일을 높여드려야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뭐라고?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시고 참 제자인지 그렇지 않은 제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보면요, 이단들도 신비로운 일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귀신도요 병도 고친다고 그랬어요. 이단도 이적을 행해요. 그렇지만 보세요, 저들의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2025년도에는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만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진정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되 특별히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을 간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육신의 욕심에 빠져서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 행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님 저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 스스로 생각과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면 그 삶은 늘 실패를 맛보게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도록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매번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 이 운전대를 성령님이 잡아주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운행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이 사업을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여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구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 있게 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 신뢰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명을 다 바쳐서 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뜨거운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분명한 목표와 분명한 그 목적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한 발은 교회에 두고 한 발은 세상에 두면서 늘 오락가락 갈등하면서요, 어떤 삶을 사느냐면요, 육체의 욕심에 빠졌다가 또 넘어지고 힘들다가 또 그러다가 또 다시 회복돼서 또 하지만 또 넘어지는 거예요. 또 넘어지고.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모든 세상의 어두움과 악한 영과 또 육체의 욕심들을 다 물리치고 결국 성령의 사람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주의 진정한 제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새기시고 나아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와 화면에 스크린을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추운, 매섭게 추운 그런 날씨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제 몸과 마음도 여러분들이 잘 또 관리하고 이겨내는 또 이렇게 이제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절기상으로 오늘이 대보름이더라고요. 오늘이 대보름인데 이렇게 이제 시간은 계속해서 갑니다. 멈추지 않고 또 이 추웠다 그랬는데 어느새 또 더워서 또 난리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2월달 목회 일정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의 손을 꼭 모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2025년은 세종 주님의 교회가 부흥회로 정했습니다. 꼭 부흥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자, 모든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고요.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일은 주연절 후 6번째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축복 대신방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역 신방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이번 주 또 토요일에 또 구역 또 신방이 있겠습니다. 자, 신방 받는 우리 모든 구역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신년 축복 대신방이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선교회 전도회가 이번 주일날 원래로 모입니다. 우리 회장님들이 잘 인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도 드리시고 또 친교도 하고 또 회의도 하고 은혜로운 그런 원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달, 2월달까지 구역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방학을 하고요. 3월부터 이제 모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매일 밤 기도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우리 대예배당에서 매일 밤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가 이제 각 지역마다 토요일마다 이제 모이는데 이번 토요일 날 2월 15일이 되겠는데 오후 2시에 세종에서도 이제 세이브 코리아가 기도회가 모여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 협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 191장 부른 다음에 축도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도 숫대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를 벗으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교통으로 교제하시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일을 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일을 하며 영적인 일을 하며 성령을 쫓아 행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주신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한국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역사 위에, 세계 열방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